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가끔 방송에서 아프리카 혹은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을 촬영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의 입에서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도 역시 문명인이 추구하는 그런 의사를 꿈꾸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곤 했는데, 그러나 아이들이 추구하는 이 의사의 꿈은 그들의 삶의 배경 속에서 나온 절박한 희망과 꿈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게 됩니다. 모래로 가득한 허허벌판 사망에서 병이 들거나 또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그 삶의 희망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꿈과 소망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꿈과 소망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오늘 본문 사라에게 꿈이 무엇이고 또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사라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다른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건강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다 보니까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꿈이 다르고 또 시대마다 소망이 다른 것처럼 사라 역시 어려서부터 아마 그 당시에 그 생활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그 꿈을 사라에게는 나이 90이 다 돼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 남들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의 손주까지 보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함축된 이 단어, 언어, 문장 속에서는 많은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삶은 좋아도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슬퍼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지금 사라의 삶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자신의 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찾았으면 이제 좋았겠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사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이제 잘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이제 사라에게 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이 없던 때보다 이스마엘이 있던 때가 사라의 마음은 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컸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이기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13년 전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사라가 죽은 후에도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아이 6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라에게도 젊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라에게 문제가 더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사라에게. 그래서 아마 사라는 더 사는 낙이 없었을 것이고 즐거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자매들이 이제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다른 일에 더 힘을 씁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죽기를 기다렸을까? 나사로의 생명이 남아 있었을 때 병을 고쳐주었으면 더 쉬운 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죽기를 기다렸을까? 그리고 죽어서 찾아갔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또 죽기 직전에 또 죽었을 때 바로 찾아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이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죽기를 기다려서 나사로가 이제 꽁꽁 천으로 묶여 있는 그 상태에 이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라 역시 젊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질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분량을 재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중간에 약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사라에게 즐거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더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현기증이 나서. 아브라함 역시 사라가 하갈을 보냈을 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면 인류 역사가 또 다르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라 역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늦게라도 아브라함은 하갈의 임신의 문제를 통해서 단호하게 사라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하면은 인류 문화가, 세계 역사가 또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늦게나마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살면서 살아가면서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다 합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고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늦게나마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를 강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평생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삶을 살았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노년에 아들 이삭을 주셔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낙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낙이 이제 없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꿈과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낙을 누리고 우리가 낙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갖고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낙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에 참여하여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동직군 동선을 받는 성도에게 모든 환경을 축복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집과 병원, 요양원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나라, 건강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 기아,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을 긍휼히 여기 주시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북한 선교부 하나원 도시문화체험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